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지내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눈물이 말랐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강사들에게 요청했다는 게 있지요. 다니엘 기도회 주최 측에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간증하십시오. 그것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에게 요구했던 아주 큰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거 자랑하지 말고, 당신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요청했다는 것이지요. 간증이란 모름지기 그런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왔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강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들도 해야 할 간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좀 더 사람들에게 감동 있는 삶, 그렇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갖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래를 삽시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면서 제가 그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제목을 이전에도 여러 번 설교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제목을 가질 수 있는데 미래를 삽시다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삶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닐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뒤에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그런 그 은혜의 길, 복음의 길, 생명의 길,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8가지 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다. 남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슬픈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 옳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까,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행복하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 무엇보다도 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한 사람들이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적인 바탕에서는 오복을 말하잖아요.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복이라고 이제 서경에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가 인간이 소망이 무엇보다도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둘째가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셋째가 강령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그 건강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세 번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유호독이라고 해서 그런 많은 것들을 받았으면 그냥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베푸는 삶,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고종명이라고 죽음을 깨끗이 맞아들이고 소망으로 잘 살아서 그 삶이 장소적으로는 객지에서 죽지 않고 또 그 원하는 삶을 살다가 정말 행복한 죽음을 맞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5가지 복을 아무리 구한다고 해도 정말 인간은 그 구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만은 그런 원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또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우리가 함께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를 다시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지요. 뭐 그렇게 5가지 복, 또 여러 가지 복을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갖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산에서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 위에서 한 보석 같은 설교다. 그래서 산상보훈 그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설교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반복해서 읽어도 완벽하게 성숙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많은 신앙인들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마태복음 5, 6, 7장의 모든 말씀을 한 구절로 줄여놓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또 모든 성경의 중심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을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쉽게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진정 하나님의 간증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것은 나의 삶의 목표가 분명한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 삶의 목표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그 삶의 목표가 정말 고상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우리의 삶이 고상해지고 우리의 삶이 금과 같이 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하며 살까요?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도문이지요. 이 기도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것을 다 따라 외우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주기도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 우리가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이루어지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호주란에 비록 우리 그 형제님들의 이름을 쓰지만은 진짜 거기 호주란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주인이지. 그러면 나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셔서 에덴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역을 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인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따먹을 수 있는데 이건 언제든지 내가 딸 수 있어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욕망과 거친 마음들이 주인되는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욕심의 나라가 된 것이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주인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재림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과 그 다시 오실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너희는 네 자신을 돌아봐라. 그리고 내 말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내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내 말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염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당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꿈을 가르쳐 준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몸소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우리의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선물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요청하시고 초청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지요? 하나님의 의. 이 의란 말은 관계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각자의 주어진 신앙적이고 의로운 책임을 의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일이 무엇일까? 내가 기쁜 일이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찾는 삶보다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살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에게 매번 물어볼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찾으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 번 많은 이 갈등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좋고 하나님도 좋으면 거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만약에 슬퍼하시면 어떨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정말 저는 싫은데요, 그런데 내가 준 말씀 앞에 엎드려 보면,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보면, 아, 이것은 내가 해야겠다, 그런 것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가 있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당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구하라. 행동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그것을 찾고 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찾고 요구하고 질문하는,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그냥 즉각적으로 묻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일어날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난 시험은 기도 중에 사탄이 와서,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내 아빠잖아, 그러니까 금식기도 그만둬,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보여줘봐, 그러면 다 너를 따라올 거야. 기도하지 마, 찾지 마, 엎드려 있지 마. 그 시간에 움직여서 돈을 벌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 광을 내. 그런 시험이지. 지금 기도할 시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원하는 길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엎드려서 찾으셨습니다. 십자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러 간 제자들이 다 그 피곤함에 누워있을 때도 성경은 그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저는 이거 지기 싫습니다. 질 수 없습니다. 져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또 묻고 또 묻고 성경은 3번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숫자를 가지고 의미를 표현하거든요.
바울도 3번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했다는 뜻이건데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살아온 대로, 세상이 그렇게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 살기가 너무나 쉽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찾아야 합니다. 요구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이게 좋은 일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일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지.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인 것 같은데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한 5만 교회가 있나요? 5만여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중요하게 묻지 않습니다. 그저께인가요? 간증 들으시면서 목사님의 간증 들으셨지요? 한 10명 남은 교회, 한 20명 되는 교회 목회자로 있는데 예수전도단 간사가 자기를 추천해서 4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 청빙이 왔는데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목사님에게 이 성도들은 어떡하냐 하시는 말씀 때문에 머물렀고, 그분의 간증 속은 그런 선택 때문에 지금은 미국에서 뭐 5석 안에 들어가는 교포교회가 됐다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니까 그런 결정을 하실 이유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혹시 친척 중에, 여러분의 형제 중에 목회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분이 지금 10명, 15명, 20명 되는 교회에 있다가 400명 되는 큰 중형교회로 임지가 옮겨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야지. 가서 더 큰 목회를 해야지. 그 고생을 하고. 우리가 당연히 그런 생각들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결정했구나 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그 인생을 거는 결정이었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 중에서 한 먼 친척이라도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데요, 이런 데서 청빙이 왔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네요. 가셔야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오기를 원하고 나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져도 먼저 묻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과 그 결과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것 아닙니까? 대리에서 차장되고 차장에서 부장되고 부장에서 이사되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픽업이 되고 그런 일들을 기쁘게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먼저 찾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는 그 결과는 믿지 않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 교회가 밥 먹여주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순서를 어디다 먼저 두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아픔인 것이지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1일 동안 간증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그 아픔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 선택을 할 때 축복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핍박과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쉬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오면 어떤 이들은 포기합니다. 뭐 나라고 특별할 거 있나? 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했던 선택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관계가 없습니다.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우리들도 이 역경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고민이 올 때에 그런 선택을 했는데 당장 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인내하며 나아가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들,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참된 만족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고 어려움과 역경과 핍박과 역풍이 불면 포기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원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따돌리고 미련하다고 말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교하거나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진주에 35만이 있는 중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 우리를 선택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얼굴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섞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는 여러분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고 영광의 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깊은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인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많은 축복을 원합니다. 오늘을 투자해야 미래를 걷습니다. 오늘 눈물로 심어야 기쁨의 단을 거둡니다. 우리 모두는 기쁨의 단을 걷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받는 추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늘의 면류관을 구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 이것이 심은 만큼 소득을 주는 진리의 길입니다. 신앙인 성도의 삶도 심은 대로 내일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함을 통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우리 함께 경험하시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함께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는 길에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보다는 내가 편리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사는 사람은 오늘의 눈물을 씨앗을 뿌리고 미래를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찾고 하루를 시작하고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미래에도 풍성한 열매를 걷는 풍성한 은혜를 얻는 축복을 얻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